선교지 최전선에서 사역하다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제2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조그마한 사람인데,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선교사의 삶의 감회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신 우리 온누리 비전 2000 팀장 김홍주 목사님과 모든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여러분께 선교지에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옆에 계셨던, 그리고 저를 인도하셨던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그리고 17, 18절은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맨 마지막에 썼던 그런 백조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해도 막 떨리고 이제 생명이 다 돼가는 그 시간 이렇게 펜을 들고 썼다는 그의 그 고백이 아주 절절히 와닿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가 말을 시작하면서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엄중한 명령이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엄중한 명령이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1절에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이 부분이 저는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157번이 나옵니다. 몇 번요? 100. 저는 다 찾아가면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지 157번을 읽으면서 확인했고요. 이제 이걸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부분이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사용하고 디도도 사용하지만 92번이 나옵니다. 몇 번요? 92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다 찾아가면서 쓰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왜 그리스도는 예수신지.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거지 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만 이 157번과 92번을 찾아서 읽으시면 바로 아하, 이건 서로 다르다. 같은 분이지만 바울 사도가 절절히 만났던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전부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그거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외에 4장,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 선교지에서 자기 손을 꼭 붙드셨던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붙들고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당신들에게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한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리스도 예수를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절절한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중히 명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은 바로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셨다고 선언하죠. 내 곁에 서 계셨다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시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 or not season, 시즌일지라도 시즌이 아닐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따지지 마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멘 합시다. 시즌이라고 하고 시즌이 아니라고, 코로나라고 하고 코로나 아니라고 그거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맥락은 에스겔 2장 5절과 11절에 나오는 듣든지 안 듣든지, hear or refuse라고 하는, 거절하든지 거절하지 않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유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변명하지 마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hear or refuse라는 이런 명령이고, 오늘 사도 바울도 season or not season, 시즌이라 하고 시즌이 아니라고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중하게 명령하는데, 그 다음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리고 가르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구원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 아예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의 길은 고난인데, 이 길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이 받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아주 적극적인 동사입니다. 피하지 마라. 당당히 맞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맞서서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너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그거 다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너가 뭘 맡았는지 지금 그거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명령을 한 다음에 즉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현재형인데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죽기 직전도.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 마이 트랙이란 말은 내 트랙, 내가 가야 할, 남의 트럭이 아니고 내가 달려야 할 그 경주자의 길, 그 길을, 내 트랙을 지금도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을 때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부언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는 다시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이제 아주 절절한 선교의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사도행전 23장과 27장을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옆에서 도우신 분, 이 헬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해 가시는 그런 분이지,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물 갖다 주고 이렇게 뭘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서 계신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문득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고 하는, 그래서 힘을 주셨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분을 내 곁에 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성년식입니다. 성년의 나이가 되면 15살이라고 그러죠. 15살.
그 부족은 15살인데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성년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빈들로 나갑니다. 맹수들만 득실거리고 어떤 맹수가 밤중에 그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빈들에 그를 세워두고 작대기 하나를 주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이 아들은 밤새도록 힘들고 긴장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떨고 지켜내야 하는, 그래야 성령이 되는 과정을 밤을 지냅니다. 힘들겠죠? 아버지도 원망하면서 동이 터오면서 이 아들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돌아보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높이 들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도 아버지는 그 뒤에서 이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년식이 끝납니다. 이 아들은 평생토록 아버지가 늘 내 뒤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 15년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고백이 내 곁에 서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이 그 순간순간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이었는데 그렇구나. 서울에서 30년 목회를 하고 떠났습니다만 그 기간도 행복하고 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주도적으로 나를 통치하셨다. 이 고백을 선교사 삶에서 비로소 이렇게 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주님은 내내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에게 감당할 힘을 순간순간 주셨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은 바울이 들을 수 있도록이 아니고 곁에 서신 분이 이방인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동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 서신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그 고백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냥 옆에 서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우리는 늘 인턴일 뿐입니다. 인턴. 저도 지금도 선교사랑 은퇴한다고 그러면 역시 인턴입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꺼낼 수 없는 인턴일 뿐이고 주님께서 선교사시고 주님께서 선교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목회할 때는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았는데 좀 느낌이 좀 적었는데 이것이 선교사 때 늘 느끼던 늘 반복되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복음 전도자들 모든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무를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꼭 다짐합니다. 항상 힘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힘쓰라. 여러분 어디서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무를 다하는 그 일에, 내 맡은 일을 다하는 그 일에
전심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26살에 파주 봉일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5년 1개월 목회를 했습니다. 역시 인턴이죠. 역시 항상 인턴입니다. 목사도 인턴이고 지금도 인턴이고요. 그리고 상경하여 서울 성문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3년 3개월 이렇게 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교회에 내려와서 21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는데, 역시 말만 담임 목사지 지금 뭐랄까요, 너무 부족했다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하고 2006년 12월 16일 날 사표를 냈던 그날 오후에 파송식을 받았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2달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몽골 다랑이라고 하는 북쪽 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한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 생활은 다 여기서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목회 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그 일이 생소했고 현지인들을 만나야 했고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워야 했고, 늘 하루를 마치다 보면 흐뭇한 게 아니라 뭔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그 심중을 만지지 못하는, 그들을 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배려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일매일 계속됐습니다. 하여튼 15년 내내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아쉬움들이죠. 그 아쉬움은 한 걸음 더 그들 속으로 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한계였습니다. 나는 자꾸 뭔가 하고는 있는데,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한 걸음 더 그들 속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우리가 한국에 잠깐 어떤 건강 체크 때문에 나올 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부터 뭔가 가까이 간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안녕히 이러겠는데 어느 날부터는 빨리 갔다 오세요, 이 말이 무척 좀 반갑고 그랬었습니다. 선교에서 첫 4년은 거기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인 신다랑 대학이라는 대학의 총장 일을 맡아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이사장이 없는 총장이라서 총장은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저의 총장이라는 개념은 총장이라는 어떤 직함보다 프레지던트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사장 없는 학교, 대학을 정시 인간한 학교였는데 이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 힘들었는지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대학 운영과 교육, 대학 건축 이런 모든 문제가 힘들었지만, 그래서 저의 한계가 아닌 것 같아서 한 텀만 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 대학 졸업생들은 졸업시킨 대학생들은 제 임기까지 257명,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그 대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몽골 역사책 한 권을 영어로 된 것이었는데 그걸 번역해서 책을 나눠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부터는 12년 동안 한 11년이죠. 만 11년 동안은 지도자 세우기, 교회 세우기, 그리고 청년 제자 키우기 그런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신학교를 그 다랑과 터브라는 곳에 2군데 세우고 성서 학원이죠. 성경 학원을 내내 전념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줌 강의로 여기 나와서 하고 있는 일인데
성경과 목회를 가르친 일이 뭔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늘 아쉬움은 있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늘 꾸준히 반복하는,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런 일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기는 수료식을 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투부라는 곳에서 하는 곳에는 지금 내년에 이제 졸업을 시킵니다. 현지인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 군데를 세웠고, 대학교를 할 때부터 대학교였던 그 교회가 충성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자를 목사로 이제 세웠고, 또 저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섬기고, 그 교회를 하나 세웠고요. 충성교회, 어치바 목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명교회라는 그 목사가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를 도왔고, 그 다음에 또 한 제자가 보간트라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든 꼭 말을 해야 된다면 세 교회인데, 모두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제 곁에 서서 저를 이끌고 가셨던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키우기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과 여러 신학대학원과 이렇게 MOU를 맺고, 장로회 분석수하는 신학대학과 영남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신학대학원, 이렇게 세 대학원에 MOU를 맺고, 계명대학교 이렇게 한 4-5군을 맡고 해서 교수 요원을 한 3명,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했고, 교회 지도자 갔다 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MDB를 나온 사람들이 8명 해서 그 중에 2사람은 이제 목사가 됐고, 6사람은 지금 저의 그 트랜스퍼, 그러니까 저 선교 일을 2양 맡은 제 제자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0% 장학금을 줘서 함께 일꾼으로 앞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저희 교회 청년들 한 5명을 대학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키우기도 했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 곁에 서서 주님이 저를 붙들고 하셨던 일인데, 역시 그 일도 저는 역전의 인턴일 뿐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절절히 말씀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30분의 말씀과 이 간증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뭐 시시콜콜 뭐라고 내간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72세인데 72입니다. 둘인데 이제 금년 5월에는 이제 노예에서도 목사 은퇴식을 했고, 이제 금년 12월 31일에 이제 선교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이선으로 이제 인턴 보조로 이제는 이제는 인턴도 못하고 인턴 보조를 이제 해야 될 입장인데,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 증거와 선교 보고가 주님의 의중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꺼내고 드렸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내내 지금까지도 늘 나의 그릇이 부족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은 참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선교 사역 기간 내내 우리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만 15년 동안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무슨 말로 다 감사를 해야 될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작은 선교 사역이 세계 선교의 한 모퉁이나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제게 힘이 닿는 대로 자비량으로 그 일을 섬겨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지금 안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일에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시고요, 그리고 믿음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남의 길 쳐다보지 말고 내게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믿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들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평생도록 제 곁에 서서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약간 이제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 계셨던 것처럼 그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 뒤에 바짝 뒤에 서 있던 한 사람, 제 안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고마웠다,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서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그 붙드심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